성도 여러분, 원래는 4월 15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전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되새기는 고난주간이 되겠는데,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권능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듣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속량한 대속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요한 1서에서 채택을 했는데, 오늘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성경 66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잠깐 한번 세워보실래요? 정말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사랑의 그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대충 보셔도 아마 사랑이 참 엄청 많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 두 부분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용어를 쓸 때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말은 매우 특이한 경우예요. 권 목사가 사랑이다 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선언이 나오는데, 한 선언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성품을 갖고 계신데, 그 본성 가운데는 빛과 같은 본성도 있고 거룩한 본성도 있고 사랑의 본성도 있다라고 말씀할 때 사랑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사랑으로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하시고, 사랑 때문에 하시고, 사랑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경건한 신학자인 A.W. 토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를 일컬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진노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식은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다른 방식이지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시는 법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우리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은 행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문 용어를 하나 씁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값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부부간에도 사실은 없어요. 부부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간섭을 받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친구하고의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필리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할 때 아가페가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다윗을 무한정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은 친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이 사랑을 보겠어요.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냐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이 사랑은 마음에 품은 사랑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본문 9절에 다시 보세요.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으로 드러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9절 말씀에 그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 그게 나타난 사랑이에요.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가끔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죠. 그것만 갖고는 다 몰라요.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연약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랑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거기 가야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다른 데 찾지 말고 십자가에 가서 사랑을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람 사랑 부족해도 만족해요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 위하여 우상을 찾아가고 절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은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왜 사랑일까요? 9절의 끝에 보면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의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 부인이 계셨대요. 살아있을 때 남편한테
아침에 출근하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차 시동 걸 때까지 잔소리를 하는 분이래네요. 그러다가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유서를 두툼하게 한 통을 써놨는데 그 딸이 엄마가 유서 써놓은 거 있다고 해서 유서를 열어봤더니 유서라는 게 별거 없고 105가지 항목을 적어놓고 밥 먹을 때 간장 덜 먹어라. 그것도 잔소리인 거예요. 그게. 그 105개가 전부 잔소리인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잔소리는 귀찮더만 이게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 거구나. 이 잔소리가 이게 살리자고 한 거 아닌가.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예화가 있어서 그분한테 그걸 쓰겠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미국에 조그만 중소도시에 교회가 있대요. 근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선교사하고 그 가난한 고아원한테 물품을 보내주려고 구호 물품을 모아갖고 물품을 보내는데 튼튼하게 보내려고 교회에서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을 찾았대나요? 그 중에 목수하던 집사님이 한 분 나오셔갖고 괴짝을 튼튼하게 짰대요. 그 속에 장난감도 넣고 유리제품도 넣고 하느라고요. 돋보기를 두꺼운 걸 끼고 일을 하셨는데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돋보기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돋보기가 떨어지지 않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통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 성교품 보내는 그 박스 안에 그 안경이 떨어져서 그 간 거죠. 성교품으로.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선교 물품을 받았던 동네 선교사 한 분이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도둑들이 들어와 갖고 자기를 때리고 팔로 묶으면서 안경을 깨버렸대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그 동네에서는 안경을 살 수가 없대요. 글도 볼 수가 없는 아주 지독한 그 안경을 필요한 분인데, 그런데 때마침 선교 물품이 온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는 아시겠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경이 하나 있는데 써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 시력이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10년을 썼어요. 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목수 집사님이 그냥 아직도 장로님 못 되시고 집사님 돼서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그 낡은 안경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안경이 저거였다. 하나님이 그 통에다 내 안경을 빠뜨리게 하셔갖고 저분의 눈이 되게 하셨구나. 많이 감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 받았고 이 사랑 배우고 이 사랑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제 큰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을 우리와 관계했을 때는 어떤 사랑이 될까요? 여러분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함께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요, 믿었노니라는 단어인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믿었노니 한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알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과학적으로도 알고 싶고 철학적으로도 알고 싶고 또 어떤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습득하고 싶어서 알면 믿고 싶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학문이나 글들을 보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런데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요, 세상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쓰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냥 객관적인 진리를 듣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 믿어지는, 그게 귀한 거거든.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집에서 엄마가 밥을 줘요. 엄마가 주는 밥은요, 식당에서 주는 밥보다 맛이 없어요. 먹기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식당 밥은 그럴 수밖에,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엄마는 맛보다는 여러분의 생명을 더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알고 먹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맛있는 거 많아요. 집에 와서 음식 투정 가끔들 하시는데요, 그거 뭐 반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내들은 맛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접합니다. 아멘이 크시네요. 생명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조미료가 들어갔나 맛을 아는가, 그게 아니고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처럼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믿음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사랑을 알기만 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을 또 알아요. 본문의 7절로 돌아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을 행해보면 성경이 엄청나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지만 우리는 사랑을 알아가고 행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참 귀한 것은 세 번째예요. 본문 12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여기도 읽읍시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까 우리 선행사로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대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엄청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대요. 사랑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항상 허무감 있잖아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공허함이 기도의 장애물이래요.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이 숨을 쉬고 계신다는 숨소리가 들린다면 기도가 살아있겠죠. 근데 내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공허함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끼리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부부간에 깊은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게 경험이 돼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랑 속에 내가 우리 가정이 있어 하고 사랑의 임재를 자꾸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본문 12절에 다시 보면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룸이란 말이 뭐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면 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사랑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는 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경식학교를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영어를 쓰기는 하지만 문법을 정확하게 쓰지를 못해서 철자가 맞지 않는 그런 어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영문학자 중에 대가가 한 분이 오셔갖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당신 설교가 상당히 좋긴 한데 너무 문법적으로 틀리고 문자가 안 맞는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네, 우리 무디 목사님은 설교가 무식해요. 근데 선생님은 유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무디 목사님 차이가 있답니다. 무디 목사님은 영혼을 참 사랑하세요. 그 떠듬거리는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유식한 해박한 학자의 달변의 소리가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목사님이 축도하면 지금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부산 사투리로 시방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시방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방은 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이제 웃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경건미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귀한 어른이 한 분 계셨죠.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몸에 힘이 너무 없는데 1년에 몇 번이라도 강단에서 성도들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 목사님을. 그 목사님한테 축도를 시켜드렸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하시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 치매기가 있어갖고 올라오시자마자 축도를 해버린 거예요. 설교를 안 하시고. 근데 한평생 교회를 섬긴 그 노 목사님의 그 실수를 보고 그날 교인들이 정말 많이 울었대요. 어떤 설교보다 귀했다고.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루어요. 해박한 지식이나 기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본문 18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보면 참 귀한 말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을 당해요. 기근을 당해요.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는 거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냐 칼이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고. 바로 이거거든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방치하시겠어? 그냥 두시겠어? 라는 믿음을 갖고 이런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사랑의 절정은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심판날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의지할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날 사랑하고 계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랑을 믿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불 붙듯이 불을 붙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자극을 받아야 사랑이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도록 하나님이 자극을 주십니다. 그럼 사랑의 감동을 받게 하실 거예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집에서 복음서의 성경의 그 뒷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우리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